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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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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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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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독은 67번입니다. 성시교독 67번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오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나갈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나갈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라니. 외게
내게 오시니 심판날 나갈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면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5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부름을 받아 구별된 몸과 마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분별력과 지혜를 갖게 하시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운 해를 우리들의 영혼에 비추어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어둠의 장막이 거두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이 은혜로 주어질 때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기다려주시는 동안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팔다리 성할 때 힘껏 사랑하게 하시고 기회 주실 때 이웃을 섬기게 하시며 눈과 귀가 성할 때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비워진 그 자리를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춰주시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은 높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오늘도 든든하게 지키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지켜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꿈들은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이 땅에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어 주옵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됨으로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자유가 필요한 곳에 자유를, 민주화가 필요한 곳에 민주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량한 시민들이 생명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것도, 그리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손길들 위에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것보다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운 때에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내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언제나 기쁨과 평안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들을 오늘도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사라져 우리 모두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세 가족이 계십니다. 우리 이선희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환영의 박수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스로 등록하셨고요. 예배 끝나시면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저를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현재 2단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배 참여 가능 인원은 좌석수 기준으로 20%까지입니다. 본당과 부속 예배실에서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의 공급과 접종이 순조롭게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잘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래 보시면 식당과 카페 한 군데씩 더 추가가 된 데가 있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함께 잘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 성경 강좌가 매주 화요일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을 위해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유아 세례 신청을 4월 17일 토요일까지 저희가 사무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대상 꺾어지는 이문곤 안수 집사님, 김주현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지 이윤왕 장로님의 일주기를 맞아서 헌납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심왕기 안수 집사님과 신완순 집사님 장남되는 심경우군의 결혼식이 4월 17일 토요일에 일산 동구에 있는 MCT 웨딩 컨벤션 센터에서 오후 5시에 있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축하를 부탁을 드립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뭘까요? 이 고통은 신호입니다. 신호.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고통이죠. 고통이 있다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의 뭔가 잘못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호죠.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면 뭔가 우리 몸 안에서 잘못되는 게 있습니다라고 하고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고통은 언제 찾아오는 것일까요? 이 고통은요,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찾아옵니다. 있어야 되는 것이 없을 때 고통이 찾아와요. 정의와 진실이 사라지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사라지면 그 자리는 곧 고통의 현장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존중이 사라지니 그곳이 고통의 현장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 가운데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때로 죽이기도 하고 학대하는 그 자리를 보게 되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자리는 그냥 그대로 여러분 지옥이 되는 것이죠. 지옥이요. 있어야 될 것이 없게 되면 그 자리는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날마다 그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들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딘가에서 우리가 이 고통의 근원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고통의 근원들, 그 마지막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또 올라가서 마지막 만나게 되어지는 그 고통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모든 고통들을 그 근원 아래 다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 고통의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른 신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소위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다른 신들, 그런 신들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는 의미인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다른 것도 두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오직 그 자리에는 하나님 한 분만이 계셔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자리에 계셔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그 순간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 이후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던 건 바로 이방신과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항상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이방신의 숭배와 우상 숭배가 가져다 준 문제는 단순히 영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혼란과 무질서였습니다. 그런 이방의 신들과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다 주었다는 게 그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와 같은 혼란과 무질서가 찾아온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마트에 지나가다 보면 가끔 풍선 인형 보시죠? 바람 들어가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인형 보이시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지만 여러분, 살아있지 않죠. 죽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그 마트가 문 닫을 시간에 가니까요, 주인이 나와가지고요, 스위치 하나를 꾹 누르니까 막 춤추던 그 풍선 인형이 갑자기 그냥 푹 다 꺼져버리는 걸 봤습니다. 이게 가짜구나 정말.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방의 신들과 우상 숭배는 다 그런 것입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철저하게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허상인 거죠.
인간의 탐욕의 투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그 허상 앞에 우리가 절하고 그들의 요구를 따르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은, 그 결과물은 바로 탐욕과 무질서라는 겁니다. 그 가짜 앞에 우리가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게 될 때 결국 우리가 마지막 맛보게 되어지는 것은 좋은 열매가 아니라 결국 다시 우리는 탐욕과 무질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요, 이방신과 우상 숭배와 윤리적인 타락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함께. 이방의 신들과 그리고 우상 숭배와 윤리적인 타락이 함께 성경에 나오는 본문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게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알과 세라 같은 이방신과 우상은 언제나 성적인 타락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적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간음하고 창기의 집에 가득하고 마치 살찐 순말같이 이웃의 아내를 바라보면서 소리 지르며 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결과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심각한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인들의 고통이 뒤따르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여인들의 고통이 뒤따르는 현실이죠.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식을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물로 선정된 아이의 목숨을 신상에게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 싫어하시는 행위였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방의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행했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장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가증한 일, 여러분 이 가증하다는 말은 몹시 싫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저리 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그게 싫거나 미운 걸 넘어서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실 때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가증스러운 행위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방의 신들과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고하게 죽어간 수많은 아이들의 고통의 현장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방의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선한 열매와 결실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인들의 고통의 현장으로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의 그 고통의 현장으로 그대로 이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거죠. 혼란과 무질서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죠. 각각의 개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그렇게 행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삼손 이야기, 그렇게 로맨틱한 이야기 아니죠. 그 사람은 여러분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껏 살았습니다.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힘으로 그 아내를 취했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 안 되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단번에 여러분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죽이는 일을 그렇게 밥 먹듯이 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이거에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있게 될 때 그때 생겨나는 일들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모든 걸 지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그 모든 삶은 다 고통의 현장입니다. 힘 있는 자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힘 없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 모든 시간은 고통의 자리이고 고통의 현장인 것이죠.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바로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이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신들의 유혹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신들의 유혹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 계명은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부와 성과 명예와 쾌락과 권력 같은 현대판 신들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는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는 않지만 이미 신이 되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수만 수천의 신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죠.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시대는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신이 되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내가 신으로 살아가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인정받으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계부의 기준 따위는 다 금물이다. 판결은 다 스스로 내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신으로 살아가면 되지. 더 이상 우리에게 신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마치 사사시대처럼 각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그게 다 옳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더 이상 신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안에 슬금슬금 이러한 것도 일어납니다. 내가 그러면 한번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볼까?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놓여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절대로 비워져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절대로 비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비워지는 순간 수만 수천의 신들이 여러분 그 자리를 향해서 달려들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달려들고 마치 굶은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와 같이 그렇게 그 자리를 향해 달려들어서 결국 그 자리를 빼앗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여전히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자리가 비워지는 순간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류가 뭡니까, 여러분? 오류는요, 있어야 할 곳에 잘못된 것이 들어가면 생겨나는 현상이 오류입니다.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잘못된 것이 들어가면 그게 오류라고요. 은행 가서 가끔 여러분 예금을 찾으려고 가는데 가다 보면 어떨 때는 옛날 카드를 가지고 가서 이게 비밀번호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확인이 안 되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눌러보죠. 내가 늘 비밀번호로 사용하던 번호를 눌러봤는데 거기서 메시지가 뜹니다. 뭐라고요? 잘못된 그런 비밀번호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뜨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오류죠. 제대로 된 값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엉뚱한 값이 들어가니까 오류라고 나오는 겁니다. 전혀 엉뚱한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돈이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냥 틀렸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류는 있어야 할 곳에 잘못된 것이 들어가면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잘못된 것이 들어가니 오류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영혼 가운데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영혼 한가운데 계시지 못하게 될 때 우리 영혼에도 오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결과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은 결과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 영혼의 중심에 모시지 못하게 될 때 여러분, 성공의 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성공의 신.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됩니다. 성공이라는 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과 생각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붙잡히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이 더 부유한지, 얼마나 더 똑똑한지, 얼마나 더 외모가 뛰어난지 견주어보는 비교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더 가지고 있구나, 더 잘났구나, 더 똑똑하구나, 더 많이 가지고 있구나, 더 잘생겼구나, 예쁘구나. 여러분, 그렇게 끊임없이 비교당하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죠.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왜요? 성공이라는 신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혼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순간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영혼 가운데 한자리에 한가운데 있게 될 때 세상의 모든 건 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비교되어야 할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다 특별한 존재들인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는 우리 모두는 특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특별하십니다.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특별하십니다. 나면서부터 보이지 않았던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 누군가 질문합니다. 왜 주님,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죠? 누구의 잘못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군가의 죄 때문에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저런 신세가 되었다. 저런 철학한 신세.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뻔했을 그러한 사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그를 향해서 저 사람의 삶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다고 똑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공의 신에 잡히게 되면 방황하고 비교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특별해지는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우리는 마음껏 당당하게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된 결과 아닐까요? 물질의 신이 우리를 풍요로운 삶에 젖게 만듭니다.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풍요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운 삶이 우리들에게 허무함을 줍니다. 여러분, 풍요로워졌으면 그만큼 우리의 삶이 뭔가 만족스럽고 행복해야 되는데 풍요로워질수록 여러분 점점 더 허무해집니다. 그 허무함을 메꾸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쾌락입니다. 그 풍요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허무함 속에서 무언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여러분 쾌락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가 자칫 우리에게 쾌락을 추구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가치를 찾으려 할 때 그 삶은 다시 허무함 속으로 빠지게 되고 잠시 기쁨을 누리지만 그러나 또다시 허무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풍요의 참된 의미가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지게 되면
그 풍요로움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 속에, 너희를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그것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베풀라고 주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면, 그 풍요함과 부유로움은 다시 우리를 허무함과 쾌락으로 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풍요로움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삶은 결코 허무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결코 허무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행복해지고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수많은 신들에서 그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무엇을 향해 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정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이 오늘 우리의 삶을 오류로부터 벗어나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를 바르게 서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가슴에 오늘도 새기셔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계명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삶의 질서를 줄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예속시키려는 모든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우선성이 우리를 삶의 옳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고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모든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항상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른 가능성으로 안내해 주십니다. 전혀 다른 가능성.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함몰되지 않고 다른 가능성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하고 이제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저희가 빌립보서를 함께 새벽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특별히 새벽 예배 가운데 초대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100분 정도가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새벽 예배를요. 오셔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그 가운데 이 빌립보서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죠. 뭐죠? 예, 그렇죠. 기뻐하라. 역시 이부가 반응해도 좋습니다. 기뻐하라. 4번이나 반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제는요, 포도주로 부어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도 나는 기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전혀 오늘 이 바울의 상황은 기쁜 상황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쁠까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제물로 드려도 나는 기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순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순교해도 나는 기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순교하는 게 기쁘다고 누가 이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요, 그 앞서 나오는 13절의 구절에 이런 고백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너희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에 오늘 바울은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비록 이 감옥에 갇힌 것도, 그리고 심지어 너희들 때문에 내가 순교를 한다고 해도 나는 기쁘다고 하는 여러분 고백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지금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쁘신 뜻을 가지고 너희들을 향해서 그 소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일을 기뻐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 쉽지 않습니다. 한계죠. 그 상황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내가 오늘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매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로부터 오늘 바울을 지켜주시고 다른 가능성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기뻐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 오늘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바울이 서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서 모든 것은 다 여러분 가능한 것이고 그 위에서 어떤 일도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와 함께 기뻐하자. 여러분 얼마나 능력 있는 삶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람들을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는 이 바울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고 지쳐 있고 낙심해 있고 쓰러져 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조차 교인들을 향해서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다라고 초대하는 이 바울의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출발해야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출발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고백과 더욱 능력 있는 삶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계로 가득하지만, 때로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가능성과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위에 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며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시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교회도 이 믿음 위에 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만 우리 모두는 하나로 모여질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오직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신은 버려야 합니다. 다 그 모든 것들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 하나 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멋진 교회와 성도들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이 첫 계명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한눈을 팔면 어느새 하나님, 세상의 신들이 내 영혼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며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므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와 역사를 맛보는 귀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옵소서. 하나님 평안 깊이 묻힌 몸에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며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하신 이 첫 계명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